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 예수빵 책을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저자는 유명하시기 때문에 저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제3장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비결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요한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모두 원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피상적으로 구원을 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옥토는 구원을 원하되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가든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이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어 거룩도 원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거룩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냐 하면 원하는 그만큼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원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제2.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빗소리 좋아하십니까? 저희 교회 기교회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는 경치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반면 비가 몇 달씩 계속 와서 사람들을 우울증에 걸리고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빗소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빗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의자를 창가에 갖다 놓고 혼자 앉아 있곤 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먹습니다. 마치 계속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그분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십시오.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요하고 거룩한 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만히 내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주님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3장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차리고 조심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를 만나 얘기하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아멘. 그러므로 친한 친구를 만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자세도 무릎을 꿇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격식이나 꾸밈 없이 그냥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억지로 찬양도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눌림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듯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주님께 절망감과 좌절감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먹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고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하듯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제4장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임재에 잠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장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몰려오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느껴지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이때 이젠 되었다고 하고 일어납니다. 자신이 충분히 채워지고 변화될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 시간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원한다면 네가 나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를 원하느냐?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그때부터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밥상을 차리는 시간이었고 그때부터서 비로소 식사 시간입니다. 영적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숟가락을 놓기에는 너무나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그때부터 1시간 이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쌍코피가 터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울고 돌아옵니다. 즉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깊이 절망합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뜨린다고 했는데 멍에에 기름만 발라져서 더 단단하고 깨뜨리기 힘들게 되었다고 푸념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적게 먹은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소량을 먹으면 충분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되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포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확보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과 권위로 드립혀야 합니다. 아멘. 제5장 예수님을 먹으려면 수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밥을 입에 넣었다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씹어 삼켜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니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단지 우리의 의지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했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밥을 먹은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즉 말씀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묵상이 곧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이 곧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 지식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에 빠진 남녀가 수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처럼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간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틈난 대로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수시로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단지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을 친구로 대하십시오. 친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일어나지 말고 들어 누우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1시간, 2시간씩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한 숟가락 먹지 말고 한 그릇씩 먹으십시오. 배고프면 2그릇 먹으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 지옥도 인정하는 사람, 귀신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집중하고 이 길로 달려가십시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는데 바울이 제일 힘차게 달려간 것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제일 힘차게 달려간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길을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2.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3.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4.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임재에 잠겨야 합니다. 5. 예수님을 먹으려면 수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이더베커 목사님의 추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빵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빵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 주님과의 친밀함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밀스러운 곳에서 주님을 풍성히 먹는 그때에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변승우 목사님의 예수님의 빵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이더베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빵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밥을 먹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찌개도 먹고 합니다. 예수님의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빵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빵을 먹고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빵을 먹고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빵을 먹고 축사 받을 때 빵을 먹고 안수기도 받을 때 빵을 먹고 세일 모임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빵을 먹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빵을 먹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예수님의 빵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천금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독교의 본질인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빵을 풍성히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빵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 예수빵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